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호입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하시죠.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무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잡구입니다. 님은 침묵하나 나는 떠드는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비웃지? 영혼에서 나오는 비웃음이었어. 내가? 표정을 봤어. 가짠다. 장난 아니었어, 진짜. 정말 한 인격을 말살시켜버리는 비웃음이었어. 내가 김사부였으면 지렸을 거야. 사람이 개미를 진짜. 이렇게 짓누르기 전에 그냥 키우니까. 내 정면에서 봤는데, 소리 없이. 네. 어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어요.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왜 어른의 날은 없을까라고 한 15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유해가지고 글로 쓰면은 욕을 대판 쳐먹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어린이날 어떻게 놀았어요? 놀아줬어요? 뭐 아직 아이가 어린이날의 특별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어서 그냥 보통과 똑같이 놀아줬어요. 나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정말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한 리스펙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존경했죠. 그러나 어저께 지난 어린이날에는 이놈의 자식 네가 아이가 없었구나 막 이러면서 네가 이렇게 될 것을 몰랐느냐. 좋은 선생님이신데 굳이 이게 이렇게 돼야 하는가. 그 에버랜드 대란이 일어났더라고요. 에버랜드. 가셨어요? 아니요. 그 짤이 떴어. 나는 그 당일날 막 그 아내 뭐 친구나 친척들 막 이렇게 막 정보 공유해요. 나 어디 갔다 뭐 에버랜드 사진을 막 누가 보내주는데 새벽 막 뭐 6시 7시에 출발했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고 아침에 징그러. 나는 그 뉴스 기사 못 봤구나. 그 눈치 게임 대실패라고. 아니 그 눈치 게임을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어. 네. 아까 서과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특별한다라는 것을 아이가 인지할 만한 나이라면 그 힘들어도 가야지 어디든. 근데 이제 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할아버지가 그 선물을 사주겠다. 그러니까 당일날 아침에 잠깐 마트를 들렸는데 할아버지한테 마침 연락이 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사줘라. 당일날 마트에서 실물로 자기들이 골랐어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어디 안 가겠다. 집으로 가자. 그게 효자네. 효자지. 왜냐면 이거를 너무 까보고 싶으니까 어디 가려고 나온 거였거든. 마트 잠깐 들렸다가 어디 가려고 나가던 중이었는데 아니래. 절대 가기 싫대. 집에 가야 된대. 이걸 봐야 돼. 그럼 어른들의 속셈을 알아차린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꿀팁이구나. 네. 아이들이 아직 그 특별함을 모른다면 이것도 좋은 팁 같아요. 딜이 성립됐습니다. 아빠. 네. 당일날 아침에. 왜냐면 애들이 행복해하는 걸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좋은 팁입니다. 근데 어린이날 에버랜드를 가거나 롯데월드를 왜 가지? 라는 생각을 나는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날 아빠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죽으면 가는 곳이야. 거기 지옥이란다.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네, 김사부 댓글 읽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진 않았는데요. 네, 롱롱구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떠람대호가 저희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시켜도 할까 말까 하던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빨래를 개주고 널어주고 청소기를 소파 밑과 서랍장 밑까지 꼼꼼하게 해주는데 왜 이리도 기특하던지 궁디 팡팡 해주었답니다. 아참 저도 방송 듣고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위안을 받았어요. 방송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착한 분이신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나쁜 애 잘 안 변하죠. 및 광고. 네. 네, 저희 방송은 댓글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 상품으로 나가는 것들, 지금까지 향초, 컴베이지에서 협찬해주시는 향초를 선물로 드렸는데요. 또 한 군데서 협찬 제안이 들어왔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요거트맨 무료 이용권인데요.
일단 이거 읽어달라고 주신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트맨의 4년 기술이 집약된 가장 비싸고 맛있는 메뉴 요거트맨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주신다고 합니다. 너를 변하게 해줄게. 유산균 가득 건강한 그릭 요거트와 맛있는 과일, N 견과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토핑 요거트 전문점.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은 종강역 종로 서적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 무슨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런 광고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네요. 더 있어. 더 있어요? 앉아서 일 많이 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거나 면역력이 낮아 몸이 해롱해롱하거나 변비가 나 잦다면 한번 가야겠다. 요거트면에 오시면 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먹으면은 그 엄청 싸는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지금 싸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네, 그거 먹는 건가? 네,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달하는 컨베이지와 요거트맨에서 저희 댓글 이벤트의 사은품들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댓글 이벤트 당첨자는 공지사항에 띄워놓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이번 주 특별히 후원은 없었어요. 후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도 공지되어 있으니까 많이 확인하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해주신 것을 모아서 저희가 그 광고를 했죠? 네. 네. 순위가 완전 확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통계를 조금 저희들이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진짜 전 세계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있어요. 우간다에서도 듣고, 우간다에서 듣고 있어요. 특히 영미권에서 폭발적인. 우간다에서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스리랑카 반갑습니다. 스리랑카. 파라과이 저희가 반갑습니다. 그 후원금 아까워가지고 커피도 안 사 먹고 밥도 안 사 먹고 그럼요. 고이 모셔놨다가 네. 소중하게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사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저희 오히려 회비를 내면서 방송을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네,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죠. 이름만 아는 책. 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레미제라블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들도 정말 댓글이 무수화같이 달렸죠. 네. 어디? 저는 좀 짜증났어요. 왜요? 제가 노래 불렀는데 끊어버렸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의 귀를 위해서. 아니. 내 진짜 영혼을 담아서 그 영혼을 담은 노래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힐링이 되는 건데. 내가 너 살려주고 와, 임마. 나는 진짜 인브로가 편집했거든요. 네. 그거를. 진짜 듣기 싫었구나.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 나는 그렇게 편집할 줄은 몰라. 그건 진짜 너무 인격 말살이었어. 내가 그 음악 노래 부분만 한 10번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잘리면 가장 엿을 매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네. Do you hear that? 그거 빡! 진짜 너무했어요. 네, 대단했어요. 방송 내용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침묵 다들 읽어보셨나요? 저 꽤 읽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제가 이 책을 한 200권 넘게 선물한 것 같아요. 200권이요? 그 정도로? 네?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선물할 개인적으로도 일이 있으면. 했고 어디에서 단체로 구매할 때도 제가 일부러 이 책을 선정을 해가지고 어디 기관을 기고할 때도 이 책을 한 적이 있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홍성사 관계자분이 계신다. 홍성사에서 나한테 돈 줘야 돼 진짜. 진짜 내가 200권은 진짜 미니멈으로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정말 많이 했어요. 대단하네요. 정말로. 저는 영화를 먼저 봤는데 다들 책이 좋다 해가지고 언젠간 읽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따끈따끈하게 방금 전까지 방금 읽고 전까지 막 읽고 들어왔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무서웠어요. 네. 근데 뭐 짧게 얘기하자면은 저는 문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학 중에서 이제 소설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유가 있다 하면은 이제 다른 책들을 읽었을 때보다 소설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내가 초대돼가지고 이제 조금 읽다가 몰입이 되면은 내가 마치 그 주인공이랑 몰아일체를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다른 책들은 이제 머리로 읽는다면 이거는 가슴으로 내가 그 자리에 딱 나를 세워주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소설이라는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이런 침묵이라는 책을 통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는 어떤 책들은 모두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전 되게 너무 1차원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흑이고 이거는 백이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딱 볼 때 이거 어떤 상황에서는 흑인데 백이고 어떤 상황에서 또 이게 백인데 흑이고 삶은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입체적이죠. 그렇죠. 입체적인 것들을 저는 교리나 어떤 두부 썰듯이 그런 이론들로는 다 정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설을 통해서 풀어낸다는 거는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앤더 슈샤크가 이게 무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걸 가지고 정말로 자신이 살아왔던 생애에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던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또 하나님은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저도 이거를 25살 때 학교에서 이제 독서 보고서를 내야 돼가지고 이제 3권을 읽어야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여가지고 읽었거든요. 책은 굉장히 묵직했고 제가 처음으로 접해본 기독교 신앙 장르의 소설 분야였던 것 같아요. 소설 분야였던 것 같은데 읽었을 때 느낀 감각들은 마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이 손을 처음에 내가 딱 댔는데 이제 나중에는 내가 전체가 휩쓸려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이 그 세계관이랑 인물들이랑 그런 배경에 압도가 돼가지고 이 책을 읽는 동안에 계속 그런 것들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뭐 어느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만들 거지만 그래 픽션의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구현화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빨려 들어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소용돌이의 중심점에 왔을 때는 와 너무 고요하면서도 묵직하게 딱 가슴을 때리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감각이 살아있었고 또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또 영화도 다시 보면서 그 묵직함들이 오랜만에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마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해서 료타가 그 사진기를 보는 장면과 같은 묵직함이 이 여기 끝자락에 가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딱 한 부분이 나오죠.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천을 해드리기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학 작품 중에서 특별히 소설을 잘 접하셔가지고 읽으셨으면은 좋겠어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읽어주는 힘? 그리고 진짜 좋은 책인 게 그냥 소설 잘 썼네, 재밌네, 생각할 거리들이 있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균열이 가면서 깨지고 확장된다는 느낌? 저도 그런 걸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앤더 슈샤크 사람 자체가 입체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책들이 이제 절판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앤더 슈샤크 책이 제일 많은 중고서적을. 그랬더니 이제 잠실 신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처 갈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려서 저 좀 싹쓸어오려고 갔어요. 근데 이제 침묵도 찾고 예수의 생애도 찾았어. 그 나머지 책 이제 뭐 한 4종류 정도가 더 있는데 분야가 종교 쪽이 아니고 하나는 경제 경영, 그래? 하나는 자기 개발, 하나는 외국 에세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기 개발서 썼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책을 보는데 결국에 그 나머지 3권 다 안 샀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기 개발 같은 거는 편지를 잘 쓰는 전략적 편지 쓰기 뭐 이런 책이야. 그러면 어떻게 연애 편지를 쓸 것인가? 연애 편지를 누가 나한테 줬을 때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후리는 비즈니스 편지 쓰기 뭐 이런 리스트더라고. 그래서 약간 덕후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이 침묵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진중한 사람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앤더 슈샤크를 기억하는 거는 너무 그냥 웃긴 사람, 유머러스한 사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제경영에서 약간 이제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그 챕터를 찾아가지고 읽었어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나는 점 보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뭐 1년에 수십 번을 간다. 근데 점괘가 안 좋으면 그때는 나는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되게 불안하다. 그럴 때는 운이 트인 사람한테 딱 붙는다. 그래서 운 트인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그 운이 나한테 전달이 돼서 뭐 일이 좀 잘 풀려서 그때 내가 뭐 문학상도 여러 개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또 그것도 안 샀는데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침묵을 썼구나. 그래서 다시 보게 됐어요. 약간 사이키 같은 느낌이 조금 스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지금 얘기 들으면서 디테일하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선 이거 침묵 이렇게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빛, 그 너머에 있는 그 그늘진 세상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건데 그걸 너무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쓰는 게 탁월하잖아요. 그렇구나. 편지 쓰기 그 정도까지 나눠놓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 서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저도 이제 이분의 다른 책들을 읽은 거는 예수의 생애랑 깊은 강, 그리스도의 탄생을 너무 읽고 싶은데 절판이 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있어요? 거기? 있어요. 아, 그거 너무 읽고 싶은 책인데 이제 예수의 생애는 뭐 카톨릭 성서적인 내용을 또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인간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써놔가지고 저는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 같은 경우는 예수의 생애는 이제 복음서에 나온 그런 이제 예수, 인간 예수로서의 그런 생애를 다뤘다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그런 예수의 생애와 그 이유를 다룬 거여가지고 너무 읽고 싶었는데 이거는 지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간절히 찾고 있는데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소장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좀 빌려주시면 잘 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참고로 이제 엔도 슈샤쿠의 인생 중에서 중반 정도에 쓴 책이죠. 중반 정도에 쓴 책이고 후반부에 가서 쓴 책이 깊은 강이라는 소설인데 이것도 굉장히 심오해요. 약간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풍치를 풍기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읽으면은 침묵 못지않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별히 이 침묵은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소설의 테마와 결론이 당시 선고위원회 일부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무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좀 대단한 작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이랑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읽으면서 나도 죽기 전에 꼭 한번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지금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최근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영화화가 됐어요. 영화 제목은 사일런스. 뭐 침묵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너무 이질감이 들었던 게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마틴 스콜세지. 네. 근데 이 감독이 뭘 만들었냐면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셔터 아일랜드, 네. 그리고 옛날에 1980년대에 예수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거의 그냥 몰매를 맞듯이 욕을 처먹었거든요. 근데 이런 감독이 이런 되게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가득한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안 봤거든요. 약간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완전 마약, 섹스, 막 돈 그거를 너무 이렇게 난잡하게 나오는 영화고 물론 재밌긴 하지만은 뭐 셔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작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랑 너무 결이 다른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안 봤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시간 40분짜리를 봤는데 책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뭐 거의 잘 살려낸 것 같아. 보통은 각색하잖아요. 감독 본인의 그런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건 그냥 너무 그냥 똑같은 너무 잘 살려냈다란 말이 정말 맞는 차라리 이거는 진짜 이거 오마주 아니야? 거의 그런 게 있어요. 그 엔도 슈자코에 대한 리스펙. 이게 꿈이었대요. 이걸 그래요? 영화화하는 게 필생의 꿈이었대요. 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정말 나왔을 때 막 목사님들이 막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죽기를 거절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거기 섹스씬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엄청 경고를 받으면서 이제 세상이 말세다 이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 영화 좀 궁금해지더라고. 저도 궁금해졌어요. 내가 보고 판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소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원본이 그 그리스인 조르바 그 작가 책이에요. 니콜스 칸자스키. 아무튼 그리고 이 영화 사일런스에는 주연 배우도 또 특이해가지고 앤드류 가필드 스파이더맨. 네.
이게 너무 강렬한 그 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몰입이 안 돼. 뭐 얘도 당하다가 갑자기 거미줄 쏠 것 같고 저는 울버린은 아직도 몰입이 안 돼. 아직도 몰입이 안 돼. 네. 나는 좋다. 나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몰입이 너무 잘 됐어. 근데 뭐 이제 책과의 차이에 대해서 영화와 책과의 차이를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이제 이번 주에도 조금 얘기 더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비장한 어떤 사명에 대한 비장함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난 책을 보면서 읽었는데 진짜 스파이더맨이 나오니까 조금 깨긴 하더라고. 네.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라는 이 배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럼 당신은 개신교 신자냐 카톨릭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신앙이 없다고? 아니요. 개신교의 신앙의 색채도 조금 있고 카톨릭도 있고 유대교에도 관심이 많고 또 불교 사상에도 심취해 있다고. 그래서 신앙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연기를 하면서 몰입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전에 찍은 작품이 헥소고지라는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7일 안식교 신자로 나와가지고 전쟁 가운데 이제 그 사람들 총기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집총 거부를 하는데 전쟁터에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총이 없이 70명인가 사람을 그 현장에서 구한 내용인데 멜 깁슨 감독이죠. 그걸로 해가지고 아카데미에서 상을 2개 탔나? 근데 그랬어요. 계속 이런 종교적 색채가 강한 영화를 찍더라고요. 저는 신기한 게 그래도 이렇게 몰입을 해낼 수가 있구나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아담 드라이버 모르시죠? 몰라요. 스타워즈에 나온 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명한 리암 니슨 형님. 테이큰. 네, 여기서 전화기가 나왔으면 아마 다 죽여버렸을 텐데 전화기가 당시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특이했던 주연은 이제 쿠보츠카 요시케라고 기치치로 역으로 나왔던 배우. 제가 이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 배우 중에서. 근데 그 기치치로라는 역할이 되게 아무튼 그 약간 되게 찌질한 이미지여가지고 이렇게 거기 나오는데 너무 잘생기게 나와가지고 그 미모를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배정남을 생각하면 돼요. 배정남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 배우가 나왔는데 연기를 잘 하겠나 이거 소화를 하겠나 했는데 너무 멋지게 잘 소화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뭐 손작가께서는 저번에 레미제라블 영화를 이제 되게 많이 그 실망하셨다고 했지만은 뭐 그건 워낙에 그 5권짜리 대작이었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충실하게 잘 담은 것 같아가지고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다시 책을 보면 또 좋아지고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다시 영화를 보면 좋아질 만한 그러니까 뭔가 많이 각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진짜로 실제로 있었을까를 궁금해 하신다면은 영화를 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침묵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시대는 카톨릭이 굉장한 이제 박해를 받던 시대였는데 일본에서 원래 근데 일본에서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진 않았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 때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웰컴 해가지고 너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그랬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양 문물 좋다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시기에 이제 그런 외국인 선교사들도 당시에 많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받아들이는 게 좋으니까 다 웰컴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되게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것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많이 보였었고 뭔가 이제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만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하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상이 열받아가지고 이 자식들이 우리를 뭘로 알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거부하기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부들을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들어와 있는 70명인가 신부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기록에. 그랬는데 이 사람 때는 이렇게 박해를 하다가 이제 극한에 간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 시대. 저는 이 시대의 구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정권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극심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그렇게 이제
그 한 번에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런 어떤 차명을 하는 그런 박해였다면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히려 좀 더 고도의 전략적 박해를 시도했던 사람이죠. 이제 거기도 이제 일본에도 원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 때에는 신자가 70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불어나고 안 되니까 이것들을 이제 박해를 했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사람이 알게 된 거는 뭐였냐면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하면은 더 강해져. 박해를 하면 뿌리가 더 강해지니까 박해를 통해 가지고 이 보이는 잎사귀랑 나무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 뿌리를 건들 수 있어야 돼. 뿌리가 누구냐? 여기 신부 카톨릭이잖아요. 우리 신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 이상으로 되게 신성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뿌리를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신부들을 그 믿는 신자들 앞에서 배교하게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많이 시켰던 게 후미에가 그 성화, 그거를 이제 성화를 후미에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밟는 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교를 시켜야 되는데 교회 다니지 마, 그게 아니라 이제 밑에다가 성화를 놓고 그게 예수님 그림이에요, 아니면 성모 마리아 그림이에요? 예수님 그림. 예수님 그림을 놓고서 이제 그거를 영적 지도자 신부님들이 밟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밟는, 나 죽을래 그러니까 너 죽는 게 아니라 너를 따르는 여기 성도들이, 신자들이 다 죽어. 그래서 이제 그걸 밟아서 배교하게 해서 서로 간의 어떤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정부 때, 정권 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런 의미들을 주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때 당시에 박해가 심했어가지고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천민들이 많았고 굉장히 숨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에서는 계속해서 그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내가지고 잠입하고 그런 시대였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포르투갈에 예수회에 이름난 신학자인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예수회 쪽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알아주는 사람이었었는데, 뭐 존 파이퍼 같은 이미지 생각하면 될까? 어떤 살아있는 전설 같은 느낌이에요. 레전드. 포르투갈에서도 신학자로서 신부들의 신부. 그리고 또 그 자리를 딱 박차고서 이렇게 선교를 간. 그래서 일본에는 페레이라가 있어. 그쵸. 그래서 일본의 선교도 가야 되지만 거기엔 페레이라가 있는 나라야. 그 후배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약간 예수의 호날두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이 포교를 하려고 일본에 갔는데 이제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가혹한 탄압에 굴복해가지고 배교를 했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학교에 그게 웅성거리죠. 그러니까 본교에서는 뭐라고? 페레이라 신부님이? 말도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이 사람에게 신앙과 신학을 배웠던 제자들 중에서 3명이 있었어요. 한 명의 이름은 잘 모르겠고, 로드리고, 그리고 가르페. 한 명 더. 이 사람이 약간 엑스트라 같은 경우여가지고 잘 안 나오고 중간에 또 아웃돼요. 마르타. 이 3명이 페레이라가 그럴 리가 없다. 주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러 가봐야 되겠다.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주교는 계속 말리는데 그래서 일본으로 결국에는 건너가요. 일본에 가기 전에 이제 마카오에 들려가지고 아까 말했던 사람 누구죠? 마르타. 걔는 이제 열병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눕고 이제 로드리고랑 가르페만 같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카오에서 그 현지 안내인을 좀 소개해달라 그래요. 신자인 사람을. 그 가운데 이제 만난 사람이 기치지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탄압이 워낙 심해서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경유지로 간 게 마카오인 거죠. 그래서 마카오에 가서 일본으로 잠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드디어 그 기치지로. 이제 청취자분들 혹시 책을 안 읽으시거나 책을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요 이름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인물이 로드리고,
세바스티앙 로드리고, 두 번째 인물이 프란시스코 가르페. 그래서 로드리고랑 가르페. 그 다음에 얘 둘을 데리고서 들어가는 현지인 기치지로. 그래서 요 셋이 이제 일본에 잠입을 하게 되죠.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굉장히 명확한데 정리가. 나 원래 이런 거 잘해. 네. 그러니까 기치지로가 탄압 때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갔다가 그 포르투갈 선박에 의해서 구출이 됐는데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서 되게 노예처럼 마카오에서 이제 배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일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이 신부들이 일본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되게 위험을 무릅쓰고 고민을 하다가 안내자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불러줘. 그래서 믿음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기치지로가 왔는데 되게 딱 봐도 얍삽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혼까지 팔 것 같이 생긴 그런 작고 왜소한 더러운 기치지로가 이제 오니까 뭐야 얘를 따라가도 되나 이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기치지로를 따라가게 되죠. 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래서 이 세 명에서 드디어 이제 일본으로 잠입을 해요. 일본으로 잠입하니까 나 근데 네. 책 보면서 놀랐던 게 2년이 걸리더라고요. 뭐가요? 포르투갈에서 일본까지 가는데 당시 그런 2년이 걸리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 엄청나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그렇겠지만 니들은 모르겠지만 나 고등학교 때 했던 게임 중에 대항해 시다라는 게임이 있어. 배를 타고서 전설의 배를 타고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임인데 일본에서 포르투갈 가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배가 엄청난 그런 그러니까 함선이 아니잖아요. 아니 함선이라도 그거는 목숨을 걸고서 항구를 수없이 들러서 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여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잠입을 딱 했는데 그 사람이 온 거를 알고 거기서 이제 카쿠레 키리스탄 이 사람들이 반겨요. 카쿠레 키리스탄이 뭐냐면은 17세기 초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밀교 형식으로 신앙을 유지해온 일본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을 말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소설에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키리스탄, 키리스탄. 너 키리스탄이야? 이제 크리스찬. 네. 그렇죠.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이제 이 신부 둘이 굉장히 감명을 받죠. 감명을 받고 아 우리가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주셨구나. 뭐 주여 감사합니다. 빛을 비추셔서 뭐 그런 기도문들이 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숨어서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숨기고 있는데 그냥 백인이 왔다는 것만으로 막 은혜를 받잖아요. 본토에서 백인 신부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막 은혜를 받고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들의 순수함 나 같아도 막 감명 받겠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시작은 되게 좋았고 그런 사명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광경들, 행위들이 펼쳐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본토에서 생각을 했던 선교나 순교와는 너무 다른 모습들을 이 현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쵸. 뭘 보게 되냐면은 그 전에 들었던 얘기로 나중에 나오지만은 사람들은 일본의 온천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온천 물이 엄청 콸콸 끓는데 거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고 장대에 매단 다음에 그 뜨거운 물 있잖아요. 유황으로 이렇게 끓는 그거를 이렇게 채찍 같은 걸로 이미 상처가 난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촥 껴줘요. 그럼 그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배교한 신부 페레이라는 그거를 봤던 거죠. 그 얘기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다가 십자가에다 매달아놔가지고 그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거기 며칠을 그냥 매달아가지고 서서히 죽어. 네, 죽게 만들고 그러한 광경들을 보게 되면서 이 로드리고랑 카르페가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회의에 빠지냐면은 주여 왜 저들을 가만히 내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당신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도와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순간이
뭔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할 때 막 하나님이 무려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그냥 건조하고 낭만적이지 않고 영광스러움이랑 너무 거리가 멀고 그리고 그거를 보는 그 주위의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왜 침묵하시느냐 이제 네. 그런 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냐고 뭔가 짜잔하고 나타나 주셔가지고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들었는데 왜 우리나라도 이제 고신이 그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네. 고문 당하고 그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해가지고 이제 그 고신 교단의 가장 큰 자랑인데 그때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서 막 만신창이가 돼서 겨우겨우 살아서 집에 돌아오면 그 같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이 고문을 당할 때 진짜 천사가 도와주느냐? 다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진짜 고문 당할 때 천사가 막아줘서 안 아프냐? 천사가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 치료해 주느냐? 다 그렇게 묻더래요. 근데 이제 당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아파 뒤질 뻔했는데 죽다 겨우 살았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죽고 싶었다. 이제 실제의 그 비참함, 그러니까 비장한 선교와 순교를 하기 직전에 어떤 은혜가 뜨거웠을 때 가지는 비장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당할 때는 완전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다니엘의 불 사건이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린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근데 으아하고 들어가면 하나님 날 지켜주시겠지 그러는데 으아하고 들어갔더니 진짜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고서 막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당하니까 당황하게 되는 게 있죠. 그거를 굉장히 잘 그려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나 순교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약간 포장된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나. 실제로 그 사람의 인간적인 고뇌나 고민들은 다루지 않고 저희에게 그냥 계승된 거는 너무 그런 것들을 의연하게 담당했던 모습들만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도 되게 놀라잖아요. 원래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본으로 선교를 갔던 유럽 이제 신부들이 고국으로 편지를 쓸 때 일본인들의 기계, 막 되게 예의 바른 민족. 그래서 동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민족을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일본이라고 그 선교사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잖아요. 막 그런 막 고문에도 기계 있게 나는 부인할 수 없어. 막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막 기치지로가 막 그렇게 찌질하고 더럽고 너무 비열하고 그렇게 막 게으르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인들에 대한 환상도 좀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침묵에서 엔도 시샤쿠의 가장 큰 힘은 어떤 신앙의 그런 비장함과 의연함의 그 빛 너머의 그 어두운 그늘의 디테일함 있잖아요. 그래서 막 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죽을 땐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그때부터 죽는 거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막 그런 면들을 되게 잘 다루는 것 같아.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에서 순교를 공부한 사람들. 그치.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현장에 가가지고 부딪히는 그 살아있는 생생한. 그러니까. 사실 당할 때 하루하루의 그 일상과 그런 선교의 나날들은 그렇게 비장하지 않거든. 어떻게 보면 되게 변변찮고 시원찮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로드리게즈랑 얘네들이 가서 걔네는 막 빨리 차라리 비장하게 순교를 하고 싶고 아니 막 복음을 외치고 싶고 그러는데 계속 숨어 있어야 되고 계속 갇혀 있어야 되고 음식들 갖다 주면 그냥 그거나 먹으면서 그냥 살아남아야 되고 이게 너무 더 힘드니까 그런 거 그려내는 면들이 나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선교를 가겠다고 20대 청년 때 주님 선교를 보내주십시오. 거기 가서 선교 가면 할 일 별로 없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들 먹는 거 먹고 왜 이렇게 맛이 없나라고 생각해야 되고 제가 들었던 그 선교사님 얘기도 너무 재밌었던 게 비장함을 가지고 아마존에 갔대요. 가서 아마존에 있는 그 원주민들한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막 그러고 막 창에 맞아 죽고 자기는 그런 생각했는데 갔는데 그 사람들이랑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루 하루를 보내는데 모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기가 한번 물리면 막 주먹만큼 막 부어오르고 그래서 하나님 모기 물리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대요. 모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모기 진짜 모기랑 파리 때문에 시달려서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모기랑 파리 때문에 이렇게 시달려야 되나. 그게 자격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앤더슈 작가가 굉장히 잘 그려내죠. 그래서 예전에 볼 때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안 보였었거든요. 너무 뭐 어렸을 때 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말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침묵을 볼 때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어쨌든 주인공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뭐 신관이나 여러 가지 어떠한 생각들이나 지식들이 이제 갈수록 계속 변화가 되죠. 변화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아주 급진적인 그런 변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또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오기 전에 비장함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본토에 있었을 때는 하늘에 발이 붕 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본에 오게 되고 기치지로한테 어떤 목숨줄을 좀 맡기게 되고 거기서 숨어 있고 막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카네이션, 성육신, 발을 이제 땅에 닿게 되는 과정이 이제 그 로드리게고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초반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책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 너무 잘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게 그런 성구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성구? 조그만 십자가, 성물, 성물, 조그만한 뭐 이렇게 십자가나 심지어 이 신부가 하고 있는 그 기도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묵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발 이걸 나한테 조금만 나눠달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보면서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카톨릭 신앙이니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선 성물을 다루고 있는 태도가 개신교랑은 굉장히 다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물도 나눠주고 신부한테 고해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도 받아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런 현실들을 깨닫게 되고, 그런 현실들 플러스 이 기치치로라는 인물의 본격적인 아주 약한 플러스 악함 행동들이 확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부가 숨어 있으면서 그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서 잡히게 되면은 성화를 밟으라고 우리한테 강요를 할 건데 신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 가르페라는 신부는 좀 더 뭐랄까 우직하고 보수적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더 그런 절개 부분이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절대 그거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고, 이 로드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찌릿찌릿하게 전해져 오니까 밟으시라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뜨거운 포옹을 하고 그 조그만한 이런 성물인 십자가를 함께 나누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서 기리스탄을 잡아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군중들 속에서 선출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기치치로도 거기 같이 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화를 앞에다가 놓고 밟으라 그러니까 밟아요. 밟는데 이제 그걸 관장하는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 뭐 이렇게 얍삽하게 하면서 내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가지고 오라 그러더니 그게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상이었나 그게 그려진 거울이었나 침을 뱉으라고 근데 딱 갖다 대니까 우리 약간 생각을 하게 해도 발로 밟는 거니 그냥 늘 질끈 감고 밟을 수 있어도 침을 뱉는 거는 되게 모욕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침 뱉으라고 이렇게 갖다 대니까 못 뱉는 거예요. 못 뱉는 거 얼굴을 이렇게 다 돌리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타나는데 기치치로는 밟는 것도 그냥 무슨 뭐 개미 밟듯이 그냥 성화를 아주 이렇게 질끈질끈 밟고 침 뱉으라니까 그냥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뱉고
역시 너는 기리스탄이 아니야. 가! 이렇게 하고 보내주고 그 도망치는 모습도 이게 늠름하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빨빨빨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머지 그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 로드리고 신부가 난 누구고 또 여긴 어디고 저 새끼는 뭔가 그런 고뇌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런 사람도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또 얼마 안 돼서 이 기치치로가 와요. 그래서 신부님 영화에서는 파더리 그 얘기가 한 100번은 나와. 그러면서 제 고해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와 그 사람한테 고해를 할 땐 또 진실되게 해요. 울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나도 그걸 할 때 발이 아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고해를 하는데 로드리고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니까 하고선 받아주는데 나중에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지치게 되고 심지어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신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러 짠 생선을 먹여가지고 목이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냇가로 인도를 해가지고 그 관원들한테 잡히게 만들어요. 은하 300냥을 받고 가론 유다랑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팔려갈 때 또 그 기치치로가 신부님 죄송합니다. 파더리 I'm sorry 막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드리고가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일반 그런 일본 천민처럼 그런 대접을 받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 주위에 있는 기리스탄들이 박해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색출된 기리스탄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넝마 같은 이렇게 거적에다가 말아가지고 봉한 다음에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로드리고는 잡혔지만은 가르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이제 갔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도 어떻게 잡혀와가지고 그 사람들 무리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로드리고는 이미 배교를 했다고 전해놨다고. 그러면서 가르페 너는 이래도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데도 신앙을 고수할 거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적에 쌓여가지고 물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고 가르페가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고 같이 죽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로드리고는 너무 슬프면서도 생각에 잠기는 거죠. 가르페가 한 행위는 정말로 숭고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저렇게 신앙에 마치 그런 절개 같은 거를 지키면서 같이 죽어야 되냐? 아니면 여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본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배교한다고 하고 성화를 밟아도 결국엔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본토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했었을 때는 한 가지만 알면 되니까 되게 편하죠. 그냥 잘 믿고 절기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그냥 멋있게 죽어라. 근데 현장에 와보니까 너무 문제가 복잡해. 네. 뭐 하나 딱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 진짜 입체적이고 복잡다단한 문제들 그리고 너무 모순적인 현실 가운데 이제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어가는 거는 너무 큰 재미고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그 부분은 언급이 잘 안 됐는데 로드리고가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 장면이 저는 책에서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영화에서는 잘 못 다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잡혀서 끌려가서 로드리고가 이제 맘먹는 게 가서 멋있게 죽어야지. 드디어 이제 나의 신앙의 그 비장함을 보여줄 때가 됐어. 가면은 성도들도 나같이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죽겠지. 하고 이제 끌려가서 내동댕이 쳐졌는데 거기에 처음에 이제 갔더니 묶여있는 성도들이 있고 자기도 거기 내동댕이 쳐져서 이제 죽으면 되나? 그랬는데 시간이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비장함은 사그라들고 파리가 뱅뱅 돌고 있고 파도 소리가 되게 달콤하게 들려오고 뒤에서 농담하고 있는 사람 그 관군들의 농담들이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고서 난 비장하게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 사소함과 또 심지어는 붙잡혀 있는 성도들도 막 농담하고 있고 별거 아닌 시시찮은 얘기들 하고 있고서 이 가벼움이 뭐지? 여기 이 모순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난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 그때 당신들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상해하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들이 갇혀 있지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살았던 자기들의 삶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가면 이런 게 다 없다면서요. 세금도 안 내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걸 더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드리고가 이제 그 계속 끌려다니면서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자신이 그렇게 찾기 원했던 페레이라를 만나요. 페레이라를 만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대면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냥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일본 사람처럼 그때 일본화 돼가지고 일본의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이렇게 일본 사람처럼 이렇게 따고 있고 이름조차도 일본 사람으로 개명을 했고 거기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반가우면서도 당혹스러워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다가 신부님 뭐라도 말씀해달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 페레이라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은 늪이라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정말로 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이 일본이란 늪에 우리가 전한 복음은 완전히 다른 식으로 어떻게 돼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러는 거는 그 아까 말했던 그런 본인들의 천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도피로서 벗어나고자 하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는 여기서 일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이노우에 그 사람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 천주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천문학적인 책을 쓰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 사람이 더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회의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책에서는 약간 좀 난해했었는데 영화에서는 저는 좀 더 명확하게 페레이라도 역시 로드리고처럼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배교자지만은 내면으로는 순교자적인 면모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해서 좋았고 그건 조금은 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그렇게 페레이라를 이제 만난 다음에 한껏 더 회의에 빠진 상태로 이제 그 통역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로드리고한테 얘기를 하죠. 이노우에 상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당신이 오늘 밤에 배교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이거 틀린 적이 없다고. 페레이라 신부도 이노우에 수령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날에 바로 배교를 했다고. 그래서 이 로드리고가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딱 있는데 거기 감옥에 있는 글씨를 발견해요. 찬양하라 주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까 임브로가 말했던 비장함으로 내가 드디어 이제 순교의 그 순간에 왔구나. 그러면서 거기다 얼굴을 맞대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예수의 얼굴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자기를 뭐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들었던 소리가 코 고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와 이런 상황인데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생사가 갈린 상황인데 저 관원들은 저렇게 코를 고면서 자고 있구나. 이 얼마나 웃긴가. 하지만 저런 사람들과 달리 나는 지금 비장함으로 순교할 각오에 들어섰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면서 막 있는데 계속 그런 코 고는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분노를 하면서 저 소리를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지금 앞에 사람들 죽느냐 사느냐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왜 코를 골고 있냐고 하니까 그 통역관이 와가지고 약간 그런 아까 초반에 그 서과장님이 저한테 날렸던 그런 비소를 날리는 것처럼 코 고는 소리라고? 저거는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있던 페레이라가 같이 오면서 저거는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이노우에가 만들어낸 구멍 매달기라는 고문이라는 거예요.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아래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거꾸로 매다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감싼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헬스장 가면 거꾸로 해봤잖아요. 그거 5분만 해도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요? 나 안 해봤어요. 그 피가 머리로 엄청 쏠리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이 금방 죽는데요. 피가 쏠리니까. 근데 피 쏠림을 방지하려고 여기 귀 뒤에다가 조그만한 구멍을 상처를 내놓으면은 거기서 피가 계속 나. 한 방울씩 뚝 어. 뚝 떨어지면서 정말로 오랫동안 안 죽는데 최고의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서 계속 이런 소리를 말도 못하고 내니까 그게 코 고는 소리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뭐 유명한 대목이 나오죠. 막 페레이라가 얘기를 해요. 듣고 보고 있냐고. 저게 그 구멍 매달기에 달린 사람들인데 나도 저거를 보고 배교했다고. 나도 저거를 보고 배교했다고. 저 고통을 끝내줄 수 있는 거는 너의 기도가 아니라 너가 지금 배교하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로드리고가 기도를 그만해 주시오. 중지해 주시오. 주여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침묵을 깨버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올바름이며 선이며 사랑의 존재임을 증명하고 당신이 엄연한 존재임을 이 지상과 인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청음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페레이라가 아주 묵직한 얘기를 해요. 나도 그랬었지. 저 캄캄하고 차디찬 밤. 나도 지금의 자네와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행위란 말인가? 신부인 나는 그리스도를 배우며 살아가라고 가르쳤어.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면 확실히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배교했을 거야. 자,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은 가장 괴로운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야. 자, 용기를 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구멍 매달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기리스탄들이 있는 그 가운데로 로드리고가 딱 오게 되고 성화가 던져져요. 그 앞에서 영화는 확실히 이거를 묘사 못하겠죠. 이 대목에서 로드리고가 독백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긴 세월 동안 저는 수없이 당신의 얼굴을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에 오고 나서는 한층 더 그랬습니다. 도모기 마을의 산에 숨어 있을 때, 산속을 방황할 때, 그리고 저 옥사에서 밤에 기도드릴 때마다 당신이 기도하고 계신 얼굴을 생각해냈습니다. 고독할 때는 당신이 축복하고 있는 얼굴을 생각해내고, 체포되던 날에는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진 얼굴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내 영혼에 깊이 새겨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어 나의 가슴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것을 이발로 밟으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서요. 그러면서 그 성화를 마주치는데 차마 그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을 그 성화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닳아지고 없어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신부를 슬픈 듯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서 정말 한 줄기 눈물이 넘쳐 흐를 것만 같았다. 아, 아프다. 신부가 몸부림쳤다. 그 옆에서 통역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보잘것없는 형식일 뿐이요. 형식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게 아니겠어? 형식으로만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로드리고가 발을 들었어요. 발이 저린 듯한 무거운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만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것을 밟는 것이었다. 이 발의 아픔, 그때 밟아도 좋다고 동판에 새겨진 그분은 신부에게 말했다. 이 장면이 꿍 치는 장면이죠.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기억해. 밟으니까 음성이 들렸어. 네.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시오 할 땐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이 신부가 이거를 밟아가지고
표면적으로 배교를 한 배교자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잠깐의 서술을 하게 되고 이 소설은 마무리를 하게 되죠. 아까 말했던 그 밟아도 좋다라고 한 게 사실 이 소설의 처음 대목에 표지로 쓰여져 있어요. 맞아요. 수미상관으로 이제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그런 문구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2부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2부에서 엔도시아코의 침묵 어쨌든 일부 많은 시간 우리 침묵하고 계신 우리 손 작가님과 함께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